우리가 매일 일이 그냥 순탄하게, 그러니까 평안하게 잘 될 때가 있지만 일이 계속해서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브레이크 걸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막힘 없이 그냥 쭉 나가시는 걸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브레이크 걸려서 쓰는 것을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신호등에 걸리면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호등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제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막힘없이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그 앞에 어떠한 위험이나 혹은 사고를 예방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편안하게, 제 마음 편안하게 다닐지라도 사고가 생길 확률이 커지겠죠. 또 한편으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보행자라고 한다면 신호등이 없다면 오히려 나를 덮치는 그 차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혹은 막힘이 없는 곳에서 가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리는 곳보다 브레이크가 없는 곳에서 더 큰 사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내 삶이 막힘없이 쭉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막히는 것도, 누군가 나를 막아서는 것도 그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걸리는 인생, 서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멈췄을 때 왜 내가 그 상황에서 멈추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나를 막아서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좋은 막아섬인지 아니면 나를 진짜로 막으려고 하는, 어렵게 하려고 하는 막아섬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단순히 내 앞길을 막는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안 좋게 여기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나 혹은 우리의 선한 일들을 우리는 간과해버리고 실수할 수 있고 패방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누군가를 죽이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아주 분노하는 것이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청을 그는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의 군대를 이끌고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길을 막는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엄밀히 보자면 그 나발이라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빨리 가서 그 나발을 홍군형을 내고 싶은 거예요. 복수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아내가 나타나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우 화나는 일인 것이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가족입니다.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다윗은 오늘 이 아비가일로 인해서 그는 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오늘 다윗이 은혜를 입은 것은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그가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그의 어떠한
판단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면 그는 전국에는 그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매우 이성적이고 정상적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세운 그 한 사람마저도 해하지 않으려고 그는 매우 조심하고 손에 피 묻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화가 나니까 사람을 죽여서 그 손에 피 묻히는 일을 그냥 거리낌 없이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후에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못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만들 수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느냐?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는 당연히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 또한 무고한 피도 흘리게 했었고, 자신의 욕심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추후에 보면 다윗은 이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다윗이 모든 준비해 놓은 것을 기반으로 그는 흔한 얘기로 조립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예로 다윗이 레고를 사다 준 거고요. 솔로몬은 그거를 조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조립하는 수고로움은 있겠지만 누구든지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공을 두자면 다윗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왜?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는 사건을 막아주는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길을 좋은 뜻이 아닌 나쁜 뜻으로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있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돼요. 이 막음이라는 것이 진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는 막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잘못된 막음인지. 여러분, 그런데 그 막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가 전국에는 나발이라는 그 한 사람만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죽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비가일은 전국에는 다윗에게 가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리고 헛된 피 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윗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아비가일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나 혹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엄밀히 보자면 아비가일도 자신도 살기 위해 다윗의 그 길을 막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그 막음의 길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길을 막는 일인지 살리는 길을 막는 길인지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막는 일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길을, 잘못된 길을, 내 감정에 치우쳐서 행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그 막음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서 누군가가 내 앞길을 막고 나를 지체시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고 또 내 감정을 추스리면서 그 상황을 엄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으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먼저 이것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쓰게 되었을 때에 쓰게 되었다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아비가일은 진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의 감정대로 피 흘리게 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는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피 흘리는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리는 은혜를 주는 살리는 시간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막힌다라는 것, 누군가 나를 막는다라는 것이 어떤 각자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나를 막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막힘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그 막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악한 사람이 나의 길을 막을지라도 그 막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막음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막힘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히는 것 자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은혜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막힘 속에 있을지라도 잘못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나쁜 마음으로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그 막힘 속에서 그 사건의 중심에는 주체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하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막힘마저도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쓰게 될 때, 막히게 될 때에 우리는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돼요. 감사하다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길을 막고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부여잡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얘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특별히 피 흘리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내 앞길을 막을지라도 혹은 선한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상황에서 죽이는 일이 아닌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 안에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발람의 나귀의 사건을 아십니까? 발람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잘못된 판단을 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그렇게 말이 잘 듣던 나귀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길을 막는 거예요. 때려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의 사자가 앞에서 시퍼렇게 창을 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나귀는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고 가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형통함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막히고
나를 막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막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한 템포 낮추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금 우리 주제가 뭐죠? 하나님께 묻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막히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 막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를 막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줄 믿으십시오. 또한 그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 막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매일매일 브레이크 걸리는 거 너무나 화나고 짜증나지요. 그냥 막 거침없이 쭉쭉 나가고 싶죠. 그러나 오히려 나를 막는 것, 내가 막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막혔을 때 하나님께 다시 물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절대로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 안에서 무엇이 살리는 일인가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활케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커피아 교회 또 우리 지저스 처치, 지저스 커피 또 그 밖에 우리 많은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과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많은 리더들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 또한 저 또 그 밖에 많은 리더십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힌 가운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대로 잘못 나아가서 피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행할 수 있는 그 용서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